자, 오늘 말씀은요, 시편 50편인데요. 이거 지은이가 누구냐? 아삽입니다. 아삽은 누구냐? 찬양대장입니다. 찬양대장의 관심은 예배린도하고 찬양하는 데 관심이 있죠. 그래서 바른 예배와 바른 찬양을 드리자. 이거를 지금 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문제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항상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대로 살고 있니?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뭐고, 참된 경건이 뭐고, 참된 예배가 뭔가, 그거를 지금 깨우쳐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의 이 시는 우리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지하고 다 일맥상통합니다. 선지자들이 뭐라 했냐면, 니들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하지 말고 속으로 잘해야지. 그리고 제사를 드리긴 하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 받음직한 진짜 예배를 드려야지. 선지자들도 항상 얘기했거든요. 오늘 이 아삽의 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도 한다 하고 또 제사 예배도 드린다 해요. 그런데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오해를 했는가 하면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네 생각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해고 착각이라고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예배 드리는데 나는 훌륭한 신자지.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알잖아. 그리고 나는 아주 착한 사람이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천둥을 내리치고 벼락을 치고 막 이렇게 뒤에 따라다니면서 막 몽둥이로 치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당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이렇게 보시니까 그냥 자기들 생각에 내 예배가 훌륭하고 내가 뭐 하나님 백성으로서 뭐 떳떳하게 잘 살고 있고 라고 자기 생각이 이렇게 막 한 거겠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실상은 뭐냐? 내가 말하자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잘못된 것을 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뭐냐라고 할 때 시편 14편 1절에 말씀 기억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루다. 그래서 천하의 이 바보하고 멍청이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그 결말은 뭐냐면 죽음 없어.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 갖다 내지르죠. 마지막에는. 그게 어리석다 그거거든요. 네가 죽어서 없는지 보고 왔냐. 아무도 보고 온 사람 없거든요.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냐면 죽은 사람 앞에 뭐라고 했냐면 없어. 가가지고 문상할 때 없어. 이러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영면하셨다든지 혹은 이제 편히 쉬라든지 혹은 뭐 좋은 곳으로 가시라든지 뭐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갖지 않는가요? 근데 뭐라 합니까? 돌아서서는 뭐예요? 없어. 죽으면 없어. 하나님도 없어. 내세도 없어. 확실해. 아주 무식하게 담대하게 내지르잖아요. 모순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시편 50편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믿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대요. 나는 뭐 예배 드리는 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대요. 그럼 내가 뭐 생각해 볼 때 나 같으면 훌륭하고 뭐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잠잠하니까 니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낱낱이 너희들의 실상을 보여줄게. 이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실상은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노골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없다 하고 뭐 죽어도 하나님 없다 하고 뭐 언제라도 하나님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내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더 위험하고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 사람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외과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 상처난 거 꿰매거나 수술하는 거예요. 그걸로 뭐 다 일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속에 들어있는 병은 참으로 이거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갔더니 그냥 암이 말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마라톤을 합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날마다 뛴다 그럽니다. 심장마비가 죽어버렸습니다. 실상은 뭐냐? 자기 심장에 혈관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게 막혀가지고는 심장으로 오든지 뇌로 오든지 해가 터져서 급사해버리잖아요. 그 소개해드리니까 위험하다니까. 나 하나님 알아요? 나 예배도 드려요? 난 성경도 좀 알아요? 내가 뭘?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아니지. 그래서 이 시편 50편은요, 지금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내서 낱낱이 너희들의 실상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정성을 가지고 제사 드렸으면 됐지 않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나는 그거 거부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살고 있지 않아.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야. 앞으로는 하나님 말을 말하지만 뒤로 가면은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너는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20편, 22편, 50편의 전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게 볼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 했을 때 네 생각 틀렸다는 걸 좀 알아라 그 얘기예요. 21절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너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 예, 병원에 가면 우리가 아프다고 갔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병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나는 멀쩡한데 어느 날 가보면 당신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 속에 암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진단은 누가 합니까? 병원에서 하고 의사가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죠?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하지만은, 나는 양심대로 산다 하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가 시비가 붙으면은 공개적인 법정에 갈 수밖에 없어요. 법정에서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라고 하면 그 판단이 옳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은. 근데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술 먹고 비틀비틀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늘도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건 아니지. 네 생각이지, 네 생각. 내 생각은 달라.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낱낱이 드러낼 때 그 책망된 부분은 뭔가 하면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이론적이고 이렇게 그 말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16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율례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입에다가 두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하면은 성경 얘기 해놓은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신기하네, 신통하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17절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앞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성경에. 그래놓고는 뒤에 가서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원수 삼아서 뒤통수 치는 사람 있잖아요. 뒤로 돌아가서는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받았는데 뒤로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도둑을 보면 도둑을 잡아야 되잖아요. 왜 남의 물건 훔치냐 하지 마라 이래 되잖아요. 야 같이 도둑질하자 덤비는 거예요.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가늠하면은 아니야 순결해야 돼 이래 되잖아요. 야 같이 하자 가늠하자 가서 동료가 되는 거예요.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입은 지켜야 되잖아요 파수꾼. 그런데 갔다가 입을 악에다 내줘가지고 악한 말을 막 하는 거지. 혀로 거짓을 꾸며가지고 독사의 혀야. 독이 막 묻었어 혀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법 알아가지고 이런 거야 라고 말도 하고 겉으로는 아주 이 사람이 선생이고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실상 딱 돌아서 보면 앞모습은 천사인데 뒷모습은 악마 그 자체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니들이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깨달아라.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형제 우애와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게 없어요. 헐떡고 그냥 가서 막 공격하고 이런 거 한다. 성경을 읽지만은 행동은 없고, 설교는 듣지만은 행동은 없고, 지적 관심은 높아서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행동은 없고, 토론은 열심히 하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말잔치만 했지 아무 변화도 없고, 요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의 책망받을 면은 뭐냐면,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9절에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소나 순염소를 드린 거예요. 제물로서. 그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오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형편이 가난하니까 산비둘기만 가져오라. 그 다음에 부자는 뭐냐, 황소, 비싼 거잖아요. 이런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 안 받는다잖아요. 내가 그거 가져오지 않겠다잖아요. 안 받는다. 이는 10절에 이는 이유가 뭐냐면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죠. 예? 우리가 돈 주고 산 황소만 있는 게 아니라 멧돼지도 있고 사슴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어. 그거 다 내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뭐 니들이 예배 드린다고 뭐 자기 깐에는 아주 그냥 막 황소를 잡아와가지고는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게 뭐 나한테 감동이 되겠냐. 산에 있는 천지의 짐승들이 다 내 건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짐승만 아니라 들에 있는 짐승도 많죠. 들짐승도.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 중에는 새도 있잖아요. 새도. 다 내 거라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니들이 제사 드린다고 재물 가져왔다 해가지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냐. 나는 그거 받은 적이 없다. 받으신 마음이 없다. 이제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만약에 이제 의인법입니다. 의인화된 법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 배고파서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설령 내가 배가 고파서 고기가 필요하더라도 네 거 먹냐. 천지 먹을 건데.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안 마신다 얘기죠. 네. 이거 고기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거거든요. 죄인은 죄값에 죽어야 돼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데 피를 흘리고 나면 죄 용서가 받고, 피를 흘리고 나면 그 짐승의 고기 중에서도 제일 기름지고 살진 부분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연기로. 그러면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게 이제 이 고기하고 피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자꾸만 고기만 주고 피만 뿌리니까 나 배부른데 내가 그거 먹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그 피 비린내난 냄새를 내가 역겨워서 내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된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죠. 교회는 갑니다. 왜 가느냐? 옛날부터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습관인 겁니다. 그냥 오래된 전통입니다. 익숙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가면은 좀 불길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길한 것을 막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무당도 찾아가는데 뭐 하나님께 찾아가면 더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도 있고 제물도 있고 예배라고 하는 그런 행위는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는가? 그 사람의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가?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내 생각대로 여기서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 판단하실 때 그 앞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인가? 영원하신 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그건 거울이잖아요, 거울. 나를 비춰서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깨달아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사니까, 내가 성경을 좀 아니까, 내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이 더 철저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 자부심이 있고 선택된 어떤 선지자의 그런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우시아 왕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딱 보니까 거룩하다 천사들이 막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보니까 자기가 죽은 것 같아.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를 자기가 깨닫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양들을 치고 한데, 시내산이 바위산 아닙니까? 근데 간혹가다 떨기나무가 있거든요.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연기도 안 나는데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모세야, 너 신발이 더러워서 신발 벗어. 가까이 오지 마. 나는 하나님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모세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성경을 알고 예배드리고 그 생활에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 판단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이상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죠.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자다가 깼어요. 별일 아니죠. 뭐 그러다 잠깐 밤에 중간에 깨잖아요. 화장실 가는데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핸드폰 이렇게 하면 옆에도 누구 자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탁탁 치면 핸드폰 첫 화면이 뜨죠? 안 뜨는가? 그러다 보니까 3시 한 4, 50분? 4시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서 궁금하니까 이게 첫 화면을 딱 넘겼더니 거기 밤에 딱 뜨는 지금 뉴스 있잖아요. 그게 딱 뜨는 거야. 그게 뭔가 손흥민 15분 만에 3골 폭발. 그게 떴어. 그래서 어제 밤 1시인가 그 시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 국민이 지금 손흥민 때문에 걱정 의심이 많으시죠. 우리 집 아들보다. 작년에 거기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는데, 지금 이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는데 8번째 시합까지 했는데 골을 못 넣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새벽이니까 어제라 칩시다, 그죠? 어제 시합에서요 주전으로 못 나가고 선발로 못 나가고 그 교체 멤버로 해가지고 후반전에 들어갔대요. 처음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시당해가지고 망했다고. 근데 그랬는데 저는 그게 유료화되고 나서 이게 중계가 안 돼가지고 못 봐요. 밤에 또 볼 수도 없고요. 그러자 다가 꼴도 깨가지고 보니까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된 거지. 그렇게 걱정했는데 이 교체 멤버로 오늘 들어갔는데 15분 만에 3골을 넣었대네. 축구 모르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그러죠. 막 궁금한 거예요. 그게 3골을 15분 만에 어떻게 넣었대.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고 싶은데 그 말로는 이게 성이 안 차잖아요. 근데 이게 영상 제공이 안 되는가 봐. 이게 뭐 스포티비인가 거기서 이게 돈 주고 사가지고 유료화 시켜놔가지고요. 그 기자들도 그거 못 푸는가 봐. 그래가지고 아직도 못 봤어요. 보신 분들은 돈 내고 스포티비 돈 내고 보신 분들이에요. 밤에 잠 안 자고. 깨달아지면 달라지죠. 와, 이런 일도 있나? 한 2달 동안 계속 욕먹었거든요. 왜 골도 못 넣냐고 그랬더니. 새벽에 그냥 15분 만에 3골을 미리 넣어가지고는 또 영국에서 난리가 났대요. 역시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내 생각에 내가 병이 없다고 해야 무슨 성이 있냐고. 의사가 없다 해야지. 내가 옳다고 막 이게 우겨서 뭐 하냐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도 안다고, 나 예배도 드린다고, 성경도 좀 안다고, 그 주장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니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이거 거기도 알죠. 그런데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깨달아지는 사람이면 가방끈대로 해가지고 막 대졸, 막 박사만 꽉 차겠네? 아니, 오히려 정반대예요. 초창기의 교회는 한글을 해도 못해도 말긴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니까 다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깨달아지니 문제예요, 성령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고 뭐 헌신의 십자가다고. 근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안 오지, 안 믿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다 같이 합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여러분 벚꽃 그러면 기억나죠? 워낙 화려하니까. 근데 벚나무의 단풍은 기억나시는가요? 벚나무 단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빨간 그 단풍나무만 단풍이 아니라. 근데 지금 벚나무 단풍 들고 있는 거 아세요? 저는 벚나무가 단풍이 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몇 년 안 돼요. 벚꽃은 며칠밖에 안 피거든요. 근데 이 단풍은 더 오래 가요. 지금 막 이렇게 벚나무 단풍 들어요, 지금. 뻥 아니에요. 가서 보세요. 가을 하늘 높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늘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겠어요? 우리 생각이지. 근데 가을 하늘은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똑같은 하늘이라도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가을에 대해서 하늘이 높은지 아닌지는 내 생각이라니까. 깨달아지는 데 따라 다르다니까. 와, 가을 하늘이 높고 맑으네. 새날의 어린이가 돼야 되겠네. 한 점 우러러 부끄럼 없도록,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도록. 시인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말이야, 지하실에서 하고 말이야, 사무실 가도 불 켜놓고 막 이게 다 창문 닫고 하자고 이러다 보니까는 세월이 가는지, 하늘이 높아지는지, 내 양심이 시커매지는지,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함께 사는 즐거움이 행복입니다. 살긴 사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사는 것이지. 즐거워야 사는 거잖아요. 잔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잔치 중에 잔치는 뭐냐면 베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 변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성경도 좀 알고 예배도 드려. 내가 뭐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가을 하늘은 높다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 하나님 마음에 생각하면서 찬송하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부부간에 싸움하다가 져주기가 쉽지 않죠? 져줘봤어요? 이겼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진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목숨 바칠 테니까, 내 피 쏟아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 그러면은 그런 부부 봤어요? 네 피를 내가 가져가지. 비틀기게 싸우잖아.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의 언약, 혼인 언약을 했다고. 그래도 그 사랑이 모자라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랑 중에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했는데 그게 깨달아지면 신자 되지요. 그게 깨달아지면 내 생활이 변화되지요. 그게 깨달아지면 내 예배가 되지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누가 몰라. 안 믿는 사람도 목걸이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성경을 알아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고 성경에 써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생활은 안 변하고 예배는 안 변하는 거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와, 이런 일이 있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네. 나의 실상이 이래. 그것이 날마다 깨달아지게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항상 유튜브 그 영상을 보니까 김숙미 간증이 떴더라고. 그래서 뭐 실업인 무슨 그 선교 대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가 영상에 올라와 있어요. 짧아요.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쭉 얘기를 하는데 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딱 지금 현재 딱 관계되는 거는 딱 한마디 했어. 실제로 관계되는 거야. 내가 교회를 다시 나갔는데 그 우리 집이 빌라인데 옥상에다가 내가 뭐 이렇게 화단을 갖고 왔나 뭐 이게 정원을 꾸몄나 해가지고 물을 주고 흙을 갖다 뿌려놨더니 그게 방수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밑에 집이 샜대. 그래서 이게 누구 거냐 했더니 수미 거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원상 복귀해내라 해가지고 견적을 내보니까 1,500만 원 나왔대. 그래서 뭐라냐면 옛날 같으면 내가 법대로 해! 이랬던데 되게 무섭죠. 예. 욕쟁이라며요. 법대로 해! 이럴 텐데 내가 믿고 나서 알아서 내가 해줄게 그랬대. 그거 간증만 내가 볼 때 여기 딱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말로 엮어가지고 막 한 거라고. 그러니까 30분을. 그래서 그 배우나 연기자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할아버지가 군산분인데 할아버지가 군산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데 해가지고 뭐 중학교 서울로 와가지고 지낸데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딱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고 딱 그 한마디야. 나머지는 다 그냥 그런 얘기야. 근데 막 뭐 배고플 때 빵집에 갔는데 뭐 식당에 갔는데 뭐 오던데 근데 그 아주머니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해가지고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드라마 촬영하듯이 말이에요. 막 화자가 달라지는 거지. 해가지고 말을 막 하고 막 하더라고. 근데 딱 듣는 거는 옛날 같은 법대로 해야 인간아 이렇게 근데 그냥 내가 해줄게 이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딱 그 한마디만 살아있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문제거든요. 행동이 변화되는 거야.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참 신기하네. 어떻게 입만 열면은 성경 말씀이 줄줄 쏟아져 나오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냐. 듣기도 하고 어찌하여. 신기하긴 한데 근데 돌아서면 뭐예요? 완전히 뭐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막 갖다가 혀로 갖다가 거짓을 꾸미기도 하고 막 그 형제를 공박하기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네 행실이 왜 그러냐 그죠? 그럼 결국에 뭡니까 이거는? 행동으로서 말씀하라 얘기죠. 말로만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건가라고 그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고 행동으로 옮겨버려라. 옮겨버리라 그죠? 이게 병들면은 하나님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을 엄청 좋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긴 듣는데 삼가 아주 귀담아서 딱 들어가지고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죠. 그러니까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네,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흘려서 들으면 안 되고 딱 핵심 요지를 딱 잡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말씀은 행동 옮기려면 뭐냐면 이게 명령이라고 해요. 그 십계명에 보면은 흐리멍텅한 표현이 없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말라는 얘기는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서 입증해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거죠. 그렇게 살아라 그거죠. 그래서 함께 사는 즐거움이 행복입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의 행복데이, 뭐 잔치국수데이,
그것도 좀 모자라니까 국수 먹고 커피 마시고 1,000원 기부하고 그러면 대략 알겠죠?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러면 당신이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연봉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그건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는데 뭘. 항상 자기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요, 이 사람 끝내 불행한 겁니다. 즐거워도 불행한 거예요. 파티래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뒤로 돌아서면 굉장히 외롭고 불행해요. 앞에서는 막 그랬는데 뒤에 돌아가면 없거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했냐면, 저게 이제 어젯밤에 급조한 건데요. 그냥 그림 빌려다가 한 겁니다. 국수 그릇하고 커피 잔하고 놔뒀잖아요. 이 저거 보고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모르면 뭘 모르니까. 아는 거 중요해요. 토론하는 거 중요해요. 듣는 거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행동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어요. 예루살렘이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그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는 사건이에요. 꿈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줄 몰랐어.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일어나가지고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툭 tus더니 손흥민이 골 그러는데 15분 만에 3골.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됐지. 안 믿어져. 어떻게 15분 만에 3골을 넣냐. 교체 멤버로 들어갔다는데 영상을 아무 찾아도 없더라고. 보고 싶은데 끝내 못 봤어. 충격이 충격. 어떻게 한 골도 못 넣냐 올해. 근데 어떻게 교체 멤버로 들어갔는데 15분 만에 3골을 넣어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회파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이 말했잖아요. 근데 이 포로 생활이 얼마냐면 70년이거든요. 70년인데 이 70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랬냐면 니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7 곱하기 해서 벌을 받았는데 책벌 기간이 70년이야. 포로 기간이. 딱 그렇게 설명했어요. 성경에서. 70년이 왜 나왔냐? 7 때문에 나온 거예요. 7 때문에. 7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즐거워하고 거룩하게 사는 걸 해야 되는데 뭉개버린 거죠. 뭐 어때서? 예배드린 척하고 가서 딴짓하고 앞으로는 막 예배드리고 뒤로는 문 열어놓고 장사 다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있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니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 말씀, 언약, 율법 전체를 안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게 꼭 안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로 친 거지. 70년 동안.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구약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해요. 100년이 지나도 바벨론 군대가 허물어 놓은 거를 다시 재건 못 했거든요. 느헤미야가 재건하는데 그래서 막 어떻게 격려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농사도 못 짓고 노동도 못하고 하니까 식구들이 굶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굶고 이랬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막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때를 틈타가지고 부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금지했거든요. 근데 금지한 거를 일상도 아니고 지금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공사를 벌려놓고 사람들이 와서 무임으로 헌신해서 처자식이 굶어가도 하나님의 성 도시를 새롭게 되고 일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그거 돈을 못 갚았더니 막 처자식을 종으로 팔고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정도로 말씀을 알지만은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거는 이제 백보자 심판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가지고 심판하실 때 책들이 펴졌는데 문제의 책이 펴졌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니 그랬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래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모든 그 발자취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낱낱이 생명책에 기록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하루가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짧은 70이고 80이 되고 다 기록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생명책을 들이대가지고 너 이런 애라고 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였는가에 대해서 행함이라고 하는 기록을 일기장에 날마다 찍어놔야지.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상 받을 게 많은데 네가 지나가는데 아이한테 물 한 거 준 거 있니?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야, 너 줬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온전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감사인데, 그러면 제사와 제물의 그것은 뭐냐면 형식과 절차나 뭐 제물이나 뭐 이게 소가 됐냐 염소가 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감사다. 감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마음의 진정성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의무감으로 나왔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 자랑하러 나왔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하니까 내 거 해내라고 그거 하러 나왔는가? 그거 아니죠. 감사함으로. 그래도 넉넉해요. 고마워요. 참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진심이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재물이 지금, 이게 지금 황송과 그 문제가 아니다, 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마음이나 목숨이나 뜻이나 힘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다하고 힘을 써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마음에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생각해보니, 깨달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네. 그러니까 나의 있는 것을 다 표현해서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내가 재물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이고 향기로운 재물이라 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갈급함이 있어요. 세상 말로 땡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밥을 늘 먹는데 어떨 때면 밥 먹기 싫으면 뭔 것도 생각이 나.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찾으면은 우상숭배 찾아가지고 기어이 그걸 해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근원적인 우리 속에 욕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근원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온 백성이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이라는 얘기는 목에서 나오는 노래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해서 표현해서 높여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멜로디가 아니고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 우리만 아니라 천사들도 총동원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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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천사들 그 찬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찬송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찬송해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뭐 가지고 살아요? 혼자 가면 밥맛 없어요. 함께 먹으세요. 먹으면 뭐에 즐거워야 되는데. 진수성찬이 꼭 즐거운 건 아닙니다. 내 행복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하고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주면요, 그래서 행복해요. 뭐 골프를 치고 뭐 가서 나이트 가서 뭐 하고 뭐 그래봐야 그냥 그런 거예요. 자기는 즐겁지만은 끝내 그 즐거움이 계속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다 같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피 흘리고 나중에 한밤중에 깨어났죠.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예요. 욥이 뭐 했어요?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강도 맞았어. 자기 몸에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몸에 질병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 찬송이라는 것이요,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여기 뭐 잔치집에 초대받아 결혼식 가가지고 오늘 뭐 먹고 가, 그런 잔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슬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 아멘? 내 앞길이 막혀도 캄캄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소망, 그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예배자 하나님 찾으신다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 근데 왜 죽은 하나님 됐느냐? 우리가 만들었지. 산 종교가 죽은 종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죽은 기독교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뭔데?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뭔데? 말씀 알지. 성경도 잘 알아. 들을 만큼 들었고 알 만큼 알아. 그런데 돌아서면 뭐예요? 똑같잖아. 세상의 악마랑 다를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랑. 예배당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데 뭘 할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안 받으셨는데 내가 뭘 기뻐했는데 네가 와서 뭐 달라고 했지 내가 뭐를 기뻐해서 너를 줄 마음이 뭐가 있냐,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무당푸덕거리 해야 되겠어. 결국에 하나님을 하나 높이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아멘?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행함이 살아있고 항상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앞에서 나를 낮추어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러네요, 그렇게 살게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게 믿고 섬기고 나가면 환난을 당하더라도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건져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에 산 역사를 반드시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 사람 죽은 사람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예배로서 섬기는
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